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16절 말씀부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고 20장, 21장 몇 시간이 안 남았는데 시간마다 사사기를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강한 말씀들이 이 안에 많이 좀 들어 있는 것을 요번에 제가 또 설교를 쭉 하면서 느꼈고, 사실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라 조금은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약간 이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고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경 안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라면 어디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극악한 죄를 지어서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죄가 뭐였죠? 한마디로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적인 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죠? 동성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이제 지역을, 그 성을 멸망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시라 그런지 소돔과 고모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도시 이름을 연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라오죠? 혹시? 멋진 아름다운 것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뭐가 떠올라요? 불구스름한 불빛. 남녀가 그냥 술과 마약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모습. 그냥 괜히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불빛 안에서 춤추는 남녀의 모습.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전혀 타락한 도시라고 하는 모습이 겉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밤이 문제예요. 밤. 낮에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멋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밤이 문제입니다. 밤만 되면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특별히 동성애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나쁜 짓 하는 그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나 오늘 세계의 역사를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도시는, 성적으로 마지막까지 간 도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도 이 동성애 부분을 사실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도 문제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고, 세계적으로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여자가 여자와 사는 것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더욱이 우리나라에까지, 동방예의지국, 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하게 하는 그 우리나라에까지 그 부분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굉장히 미화시키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들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또 역사적으로는 폼페이 같은 이런 도시들은 동성애 문제 때문에 다 망한 도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도시 중에 우리가 잘 몰랐던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죠. 기브아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한밤중에 잠시 하룻밤 피해 가려고 들어갔던 도시,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같은 도시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셨다면 오늘 기브아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 본문에 나와요. 20장에 이 기브아란 도시도 역시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기브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할 데가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판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런데 이 레위인의 그런 직업이 뭘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 레위인의 직업을 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주 이 레위인이 누구를 찾으러 장인의 집에 갔죠? 첩을 찾으러 장인의 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장인이 자꾸만 이 사위를 붙잡습니다. 내일 가라. 내일 되면 또 내일 가라.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내일 가라. 그런데 한사코 레위인은 자꾸만 서둘러서 그 장인의 집을, 처갓집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사코 그 집에서, 처갓집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석가들은 이 레위인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가장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나와 있지만 어디를 찾아갔어요? 기브아를 찾아갔습니다. 원래는 그 종은 어디에 머물자고 했어요?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자고 했어요. 밤이 깊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레위인 제사장은 여부스는 이방 땅이니까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면 기부스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땅이 나오니까 우리 거기서 하룻밤 묵고 빨리 집으로 가자. 이 밤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브아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브아 땅에 들어와가지고 제사장, 그 다음에 첩, 그 다음에 제사장의 종, 그 다음에 가축 몇 마리, 이렇게 지금 기브아 땅에 들어온 겁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가장 넓은 광장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있으면 혹시 기브아 사람 중에 지나가다가 자신들에게 가까이 와서 혹시 타지에서 온 분들입니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다 가시지요. 혹시 이렇게 누가 친절을 베풀어 줄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16절부터 읽었는데 15절 같이요.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와가지고 혹시 우리 집에서 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안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한 노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일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쉬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그는 이 노인의 도움으로 길에서 자는 신세를 면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기브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친절을 베풀지 않고 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을까?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뒤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기브아 사람들이 왜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낯선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는, 그건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노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러면 친절을 베풀었을까? 이유는 이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왜 이 노인은 친절을 베풀었을까?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은 지금 레위 제사장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어디 사람이래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잠시 지금 뭐라 그래? 거류하는 자요. 이것은 나그네입니다. 언제 이 도시로 왔는지 모르지만 금방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고향도 아니고 오래 있을 사람도 아닙니다. 잠시 거류하는 자예요. 그래서 뭐를 몰랐냐면 이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와가지고 친절을 베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잘 모르고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아주 행복한 시간을 그 시간에 보내고 있어요. 이 노인과 레위 일행들이 먹고 마시고 아주 정말 편안한, 몇 시간 동안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레위인은, 또 이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고 먹고 자고 내일 아침 이제 편안하게 떠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날 밤 편안한 밤을 이 레위인들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안다면 세상에서 함부로 먹고 마시고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마냥 여기서 행복할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면 안 돼요. 곧 죽을 자인 것처럼, 곧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노인이나 레위인이 이제 닥칠 그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이었다고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 노인도 레위인을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고 레위인도 기브아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기브아에 들어갔고,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몰랐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이 레위인 일행도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와 같은 행복한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자, 행복한 시간도 잠깐 갑자기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까 들어간 그 남자를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이 남자와 관계를 지금 맺겠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그 낯선 사람, 우리 동네 아닌 그 사람, 아까 들어간 그 남자 빨리 밖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불량배들이 단체로 몰려와가지고 지금 남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마치 과거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합니다. 그때 이 집 주인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집주인 노인이 뭐라 그래요? 그 불량배들에게 이 남자는 절대 안 된다. 오늘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고 이 남자가 데리고 온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이 여자들 보낼 테니까 이 여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 남자만은 안 된다.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남자를 내어주는 대신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이 어디 땅이라고요? 기브아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방 땅이면 소돔과 고모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가 이렇게까지 악의 소굴로 변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선하게 살아야 될 이 베냐민 지파 그 선민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우리는 오래전 일이지만 사사기 서두 1장을 살펴보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는 그런 소개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오래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몇십 년 전에 그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내쫓아버려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가나안 족속들과는. 그런 말씀을 이미 광야에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될까 봐 주신 겁니다. 다 체질을 아시고 그 마음들을 다 아시고 그 상태들을 다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아시고 미리 단속을 하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는 절대로 섞이지 마라. 다 쫓아버려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했죠. 18장에서. 여러분, 왜 단지파가 망했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왜 단지파가 가장 먼저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는 그 땅이 너무나 취하기 힘든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취하기 쉬운 땅을 찾아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잖아요. 결국은 쉬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중요한 것은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가지고 나왔던,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단지파가 산 그 이유로 인하여 12지파, 가나안 땅에 정착한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가장 먼저 망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넘기지 않으시고 단지파를 망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베냐민 땅인 이 기브아 땅,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기브아 땅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기브아 사람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끊으라면 끊어야 되고요,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이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부수에서 머물러 있었어야 됩니까? 그 종의 말대로? 아니면 자신의 말대로 기브아에서, 아니면 라마에서 머무는 것이 살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살 길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제사장이 첩을 두고 살았어요.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어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다음 세대, 차세대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사사기를 통해서 한 4-5번 벌써 드린 것 같아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선조들, 베냐민 지파의 선조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여부수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했다면 이와 같은 기브아에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베냐민 자손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단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게 되면 자녀 세대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부모 세대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 세대가 바로 서지 못하지요. 부모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모보다 더 크는 자녀는 없어요. 믿음은 점점 약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삽니다. 그래야 자녀가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될 거냐면 영적인 그 일 때문에 나중에 가슴을 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는 일은 없어요.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가슴 치는 일은 없어요.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가슴 치는 일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아서 가슴 치는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분명히 생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오늘 부모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무엇을 각오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5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멘. 비참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참,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비열하고 무자비한 사람인가. 아주 25절 보시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 무리는 이제 불량배들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딸과 첩을 준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 참 얼마나 비열해요. 지난 시간에 그 첩이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레위인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주신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득달같이 음란한 짓을 행하고 도망간, 그것도 부인이 아니라 첩을 찾아서 그 첩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첩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그 첩과 함께,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첩을 엄청나게 사랑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의 뭐 때문에? 욕망 때문이다 그랬죠. 지난주 18장에 욕망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로 그 첩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얼마나 레위인이 욕망에 가득 찬 인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제사장이지만 얼마나 욕망 속에서 이렇게 음란하였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인지를 제사장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자기가 자기 첩을 잡아가지고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라. 나 죽게 생겼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힘없는 여자를 붙들고 밖으로 내미는, 밖에 누가 있어요? 불량배들이 지금 단체로 있단 말이에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와 관계하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나 대신 이 여자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요. 그런데 강제로 자기가 잡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이 파렴치한, 이 비열한 레위인 제사장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레위인이. 그 땅이 베냐민 지파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그 자리에서. 나 제사장인데
그랬으면 혹시 이방 사람이면 근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면 깜짝 놀래가지고 한 발 물러나서 뭐 자초지종을 얘기를 듣고 죄송합니다. 그랬을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사장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했어야 돼요. 나 제사장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못했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아까 앞에서 노인이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망령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제사장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노인이 할 게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 하지 못하고 자기 첩을 오히려 밖으로 떠밀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다! 그건 뭐라 그랬을 거예요? 제사장님 첩도 있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다 그러면 야 내일이 안식인데 여기서 지금 뭐 하느냐? 사명도 잊어버렸냐?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너무나 죄가 많아서 자기 자신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밝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것을 떳떳이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 제사장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혹시 신분만 밝혔더라도 이 여자를 살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을 밝히지 못했어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단점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신의 신분을 가는 곳마다 밝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신분 밝히는 결과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나의 죄가 줄어듭니다. 매사 조심하게 돼요. 매사 조심하게 돼요. 불의를 보면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다면요, 불의를 볼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서 말리든 책망하든 이 일을 해야 돼요. 도망갈 수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알면 어떤 불의한 일 앞에서 누구를 주목하냐? 저를 주목할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저를 주목하지 않아요. 불의한 일 속에서 사람들은 목사를 주목합니다. 저 목사님이 말려주겠지? 저 목사님이 한마디 하겠지? 그러면 선하게 살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실수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장님들, 예수 믿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어디에 가시든지 이웃에게 나 집사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나 교회 다니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선포라는 것은요, 오늘 주제와는 좀 엇나가지만 이 선포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까? 여보,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열 마디밖에 안 돼요. 10글자밖에. 큰 힘을 발휘해요. 그게 선포가 될 때.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 거야. 나 이제부터 주일 성수할 거야. 셀레베 때 모여서 나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 성수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책임을 져버려요. 그 선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거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역사하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오늘 선포하십시오, 한번. 가족들 간에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고 성도들 간에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선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나갔던 이 첩이 어떻게 됐어요? 27절, 28절에 26절에 보시면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마 한밤중에 그렇게 나가가지고 못된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아마 그 한밤중에 그 집에 왔던 것 같아요. 동틀땡에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이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러분, 밟기까지 엎드러져 있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레위인이 그날 밤 푹 잤다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여러분, 비록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첩을 내주었다면, 그래도 양심 있는 남자라면, 조금이라도 일말에 사랑 있는 남자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잠을 잤겠습니까? 절대 잠 못 자죠. 새벽에 수십 번이라도 문 밖으로 나갔을 것이고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밟기까지 죽은 여인이 밖에 엎드러져 있기까지 한 번도 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여자를 그렇게 해놓고 밤새도록 편하게 잠을 잤다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죠. 결국은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거기서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당하고 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려고 문지방을 넘어오려다가 결국은 못 넘어오고 거기서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은 바로 레위인에게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만난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이 도망간 그 후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데려온 첩이 음란해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자기 스스로 도망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구나.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적어도 제사장이라면 그 정도의 영적인 감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 첩을 데려오다가 이 첩을 무참히 여기서 죽게 만들고,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그 첩을 죽인 그 기브아 사람들을 이 레위 제사장이 다른 지파들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몰살을 시킴으로 거기서 또 같은 종족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레위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줄줄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바로 쓰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혹시라도 내 모습 속에 레위인의 모습은 없는지, 내 행동 속에 레위인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끊으시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